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른 때도 잘 오셨지만 오늘은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배당에 출석한 마음과 자세로 오늘 이 영상 설교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히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고 틀어놓고 누워있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듣는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생각과 마음과 또 행동으로 그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했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감람나무를 흔들고 심지어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데다 앞자리에다 깔기도 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니까 12절에 성전에 가셨다. 성전. 오늘 우리가 성전, 예배당,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시온 교회 이 예배 드리는 처소 이곳에 오셨다 이 말이죠. 예배당에 오셨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모저모로 경제,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다 내쫓았다. 뒤집어 엎었다. 다 내쫓아버렸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를 고쳐주셨죠. 앞을 못 보고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걸 고쳐줬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당시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15절에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것 때 찬양 부른다고 노여워했다. 오늘 그렇게 했어요. 지도자들. 그래서 그걸 물었죠. 아니 예수님 왜 이상한 짓 하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15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물건 팔고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화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교회 예배당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된 이 몸이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본질이 뭐냐 이거지. 본질.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는 당시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물을 지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당시에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나의 허물진 죄를 이 제물 짐승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바쳤어요. 내 죄를 정가해서 그걸 죽여서 피해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했어요. 흠 없는 것. 그러다 보니 멀리서 오잖아요. 멀리서 가까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 지금은 차 타고 오지만 옛날에는 멀리서도 걸어와야 돼요. 10리 20리 뭐 걸어와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럼 양을 데리고 10리길 20리길 온다 이 말이에요. 오다 보면은 양도 지치고 이게 온전한 제물이 그리고 오면은 온전한 제물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가지고 하고 성전에서 흠 없다고 하는 그 양을 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올바르게 진행되면 좋은데 거기서 흠 없는 양을 판다고 해서 한 10배나 비싸게 받아.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은화로 바꾸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때 바꿀 때 그 성전세를 내하고 바꿀 때 이런 환전세를 돈을 이게 띄는 거예요. 환전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양도 사고 큰 비싼 것을 사서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가장 싼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거 사서 그냥 하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이런 재물을 통해서 부조리가 일어난 거예요. 부조리 편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경건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야 될 것을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챙긴다. 개인적인 욕심. 사람들이 경건의 이익을 삼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이익을 경건의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 이득 챙기기에 바쁜 이런 형태의 성전의 모임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됐다고 다 뒤집어보고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예물만 드리고 뭐 어떤 데는 그런다고 합니다.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우리 신방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교회는 못 가지만 헌금은 보내드립니다. 그럼 헌금은 따박따박 많은 액수를 헌금을 해주니까 교회 재정에 큰 보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분은 축복받는 기도해주고 좋아하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보내는지는 안 따지고 많은 액수를 교회에다 헌금하니까 그분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같이 느껴지고 교회에 아주 충성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런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영리적인 목적의 일을 교회 안에서 해가지고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의 일부를 교회에다 내고 그러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 않고 판을 뒤집어 엎으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배 현장, 이 예배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에 이렇게 오면, 예배드리러 여기 오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준비 자세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고 갑시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고 갑시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찬양할 때 내가 찬양을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를 만져주시는 것 같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서 내 삶이 조명되어지고 내 환경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내가 가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바라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것들을 조명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하루 세 끼를 먹고 살 식량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우리 가족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알 것 같아. 그래, 내가 도와줄구만. 힘을 내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위로받고 사랑받고 속이 시원해져서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시온교회에 오시면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모였다. 내가 좀 복을 주고 싶다. 이렇게 감동받고 가실지, 아니면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다 우리를 내쫓으실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교회 생활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이 영리적인 목표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다음에 맹인과 저는 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거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7절. 여러분들은 직접 찾죠? 지금 화면에는 떴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분들은, 성경도 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즉 복음을 전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요즘에 안식일은 주일 아닙니까? 주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굳게 지키는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하고 사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주일을 잘 성수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신다? 나의 성산으로 부르신다. 나의 성산은 예배당, 교회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7절에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교회다 이 말이죠. 예배당, 성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갖 사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내 집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내가 해결해줘서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산에서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어질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도 이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을 시온교회 내가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시온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셨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코로나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악한 세력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성경책 들고 요즘에는 성경책도 힘드니까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색해서 한번 읽고 너무 끝이야. 저는 옛날에 그 사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반드시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사진으로 찾잖아요. 한 장에 뭐 100 얼마 이렇게 100원, 120원 찾을 사람 주문하세요. 그러면 잘 나온 사진 주문해가지고 그거 어디 한번 보고 서랍에 나눠도 10년, 20년 돼도 그거 찾으면 반갑잖아요. 지금 서랍 열어보면. 근데 요즘은 그때 사진보다 얼마나 더 화려하게 잘 나온지 몰라. 그런데 사진은 엄청나게 찍어요. 핸드폰으로. 또 찍은 거 금방 보내와요. 나한테. 그럼 딱 보고 놔뒀는데 다음에 보려면 어디가 있는지 몰라.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 나도 몰라. 어디가 있는지 나도 몰라. 내 중에 몇 년 지나고 사진이 어디가 있는지 언제 찍었는지 누구하고 찍었는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그거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해가지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다 까먹고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결합시다. 예배당에 오면 내가 항상 깨끗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간다. 예배당에 오늘 주일날 교회를 출석한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몸은 씻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니까 씻지요. 머리도 단장하고 옷 매무새도 단장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옷 입고 올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 좋은 옷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새 옷 사 입고 오란 말 아니요. 새 옷 사 입고 와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옷 중에서 지금 이 철에 입어야 될 제일 좋은 옷으로 딱
입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서 편히 있던 식으로 반바지에다 슬리퍼 신고 대충 하고 오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 돼요. 오늘 내가 결혼식장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갑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결혼식장에 신랑으로 가는 것처럼, 신랑 신부로 가는 것처럼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신랑 맞이할 준비한 신부처럼 그렇게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몸단장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하고 왔다 해서 예수님이 쫓아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자 이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사모하는 분을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예의다 요 말이죠. 두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몸은 그렇게 단장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할 거냐. 마음도 정갈하게 해야 되죠. 혹시나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었다, 누구를 미워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친구와 싸웠으면 제사 드리다 예배 드리다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거 생각나면 멈추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정도로 말씀. 혹여 내가 미리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 날 저녁에는 잠자면서 또 아니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교회 가야 하는데 혹여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없었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단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을까 돌아보고 생각나면 하나님 이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할게요. 또 교회에 왔는데 다 해결하고 한다고 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교회 예배당에 딱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딱 생각나게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예배 마치고 가면 사과도 하고 화목하게 잘 지낼게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내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예요. 준비. 그냥 앉아있다가 막 떠들다가 예배 시간 됐다고 종친회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 이게 아니고 준비.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것, 이런 내용들이 기도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교제 이런 것이 안 내고 하나님 것을, 그죠? 하나님 것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개인 것을 만들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팔고 거래를 하고 돈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자기가 나누어 먹는, 영리를 취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곳에서 자기 영리를 취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인정하지 않고 다 뒤집어 엎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 여기 있는 성물들도 다 하나님 것. 이 화초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다 사서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환경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길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 다 관리해야 돼. 이게 고장나면 누가 사야 될까? 그렇잖아요? 이 마이크 고장나가지고 안 나오면 누가 사야 돼요? 목사님이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돈으로. 무갑교회를 정말로 우리 시온교회로 생각한다면 무갑교회에 들어가는 돈을 누구 돈으로 해야 돼요? 목사님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것이니까 목사님 재산이면 이 다음에 목사님이 팔고 가도 되겠네. 하나님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돈으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돈으로 가꾸고 하나님 돈으로 이루어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 돈은 어디서 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넉넉한 사람은 많이 드리고 좀 가난한 사람은 적게 드리더라도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 하나님의 그 재산을 재정부에서 잘 관리해서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일부 팔아가지고 몇 사람만 거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갖고 부를 누리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다. 세 번째로 온전해야 돼. 온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 온전해지는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아이들이 찬양했다. 호산나 다윗 찬양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찬양하는 아이들 그것들 때문에 노여워했다. 노했다. 노했다. 아니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뭔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만 가면 뭔지 교회만 생각해도 그냥 시온교회 예배당을 생각하면 뭔가 그냥 기분이 좋고 속상했던 것들이 다 마음이 환히 열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성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온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온교회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온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원인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쫓겨낼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칭찬받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그리고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늘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막 행복해할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궁금해하는 행복한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형제를 낳죠. 가인과 아벨 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큰아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그죠? 농사하는 사람.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 이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직업이 각자 다르잖아요. 다 이렇게 하는 일이. 그 최초의 인류의 아담의 아들들도 농사를 짓는 농업에 종사하는 아들이 있었고 양을 키우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한 사람 건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았냐? 궁금하잖아요. 큰아들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동생 것은 받았는데 자기 것은 안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았을까? 가인도 농사를 지어서요. 그 농사를 짓는 걸로 잘 드렸어요. 아벨도요. 양을 지니까 양을 잡아서 첫째 양을 잡아서 다 기름으로 드렸어요. 알려지기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평소에부터 가인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제를 지내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또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저놈이 우상도 섬기고 난태도 섬기고 고기도 바치고 난태도 바치고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한다 그래서 안 받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땀 흘려 벌었던 예물들을 하나님 손에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예배를 나를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기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깊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믿음 생활이 이 성전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도 기도하고 또 집사님들도 이웃들도 여러 사람이 모두가 와서 이곳에서 만민이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는데 나는 오늘 내 유익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내가 나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권능을 행해서 온전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